사도행전 7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의 기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시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언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주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의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이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르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전민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빨리 부르신다면 하나님 제가 천국 가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스데반에게 누가에게 질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좀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역사 속에 네 부분이나 스데반이 설교를 오류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냐, 그것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사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같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2차, 3차, 4차 마지막까지 누가가 이 사울과 함께 성교에 같이 함께 다녔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배경이 사실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가 이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굴 통해서 들었냐?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2차, 3차, 4차 선교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옆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가 들으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에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는 의사입니다. 머리도 명석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할 때 분명히 이 성경을 기록하면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스데반이 그 구약의 역사 속에 오류된 부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교정했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누가도 구약의 역사 속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할 텐데 스데반의 설교 내용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해 놓았거든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 기록된 부분 중에서 네 부분이 오류 부분인데 그것이 2절, 4절, 그 다음에 14절, 15절, 16절에 이 네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가 아니고 하란에 있을 때에 내 고향 친척과 내 아버지를 떠나라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첫 부분에 오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떠났습니다. 그럼 이것도 두 번째 오류 부분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5이 아니고 70명입니다. 70명이에요. 그런데 75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이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인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몬의 자손에서 언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세겜 땅은 야곱이 사실은 산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리는 세겜에서 죽은 무덤이 묻힌 것이 아니라 헤브론 막벨라 그래서 무덤이 묻혔습니다. 그러면 세겜의 땅을 누가 묻혔느냐? 요셉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 15절 16절에 세겜 땅에 묻혔다고 기록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지금 오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정해 줄 텐데 사실은 이 설교 내용을 설교 전할 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울이 이 설교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보고 근거리냐면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전한 배경도 왜 말씀을 이 자리에 전하냐. 이 사내들인 공회문은 71명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거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최고의 일부 학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게 된 배경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한 겁니다. 왜? 뭘 고소하냐? 오늘 지난주 어제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발한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최고의 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하면 그들 용서를 못합니다. 그 고발이 되어서 사내들 공유에 지금 스데반이 잡혀와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데 스데반이 설교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변론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요 구약 역사의 정통적인 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네 부분이나 오류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러면 왜 이 가장 중요한
실수를 그냥 그대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느냐, 그죠? 이걸 우리가 보면 해석을 참 잘 해야 되는데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 보면 오류된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건 성경에 권위가 없다,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류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오래된 부분을 가지고도 그냥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새벽 시간에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이런 오래된 부분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사실은 이 스데반의 이 설교 내용 전체를 보면 보통 역사 속에 순 역사가 있고 흑 역사가 있습니다. 보던 사람들은 흑 역사의 이야기 듣기보다는 순 역사 듣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야기, 잘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설교 내용 골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저는 모든 말씀 예언 가운데 사실 누굴 예언하고 있냐?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배경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드리고 전하였는데, 예언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과론적으로 모세가 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보기는, 그들의 입장에 봐서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신성 모독 때문에 죽인 것인데, 사실 그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당연히 죽어야 될 뿐이 아니라 사실은 신성 모독한 것이 아니라 사실 율법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흑 역사를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용서치 못하는 거죠. 결국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돌이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누가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겠느냐? 결국 스데반의 순교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직 성경에 너희 말씀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경 전체의 배경이고 사도행전 전체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과 부흥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정말 교회가 세워져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정말 축복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1장 8절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만 우리 교회만 이런 생각만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었으니까 정말 교회 안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외에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모인 성도들이 그런 모습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뭔가 큰 역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생각과 다르면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흩으시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안에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사실 스데반의 설교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교회가 부흥되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냐?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교회가 반이 딱 나눠져 가지고 서로 반목이 생기고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서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 하나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인데
문제화시켜서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가는 상황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사실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안에 문제가 더 크기 전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9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과 환란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 교회 자체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는. 근데 사실 그 흩어짐이 당시로 보아서는 굉장히 핍박과 환란인데 사실 그 핍박과 환란 통해서 그들이 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오래된 부분이 오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문제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문제로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게 만드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화시켜서 해서 축복으로 연결지기는 그런 모습을 이 사도행 7장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역사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싫고 이제는 듣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모습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런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런 역사가 없었더라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으로만 해석하면 고난받게 되지 않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그 순교의 모습,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 7장은 설교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더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스데반이 마지막 그 돌에 맞으면서도 마지막 보여준 흔적의 태도, 믿음의 신앙의 태도. 그래서 고난받을 때에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모습이 보여질 것인가? 물론 보여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가봐야 알아요. 평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면 할수록 그 맷집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평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지막 그 결과론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의 신앙 과정이 중요합니다. 평소의 신앙으로 훈련받고 신앙의 그 환란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있으면 마지막 그 순간에도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가서 난 잘하겠다고 아무 장담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평소에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사실 스데반은 그 7 집사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 앞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근데 그 마지막 모습도 마지막까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끝이 복이 되는 성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